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는 게 이제 시간입니다. 부자의 시간이 길고 가난한 자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의 시간은 길고 노인의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객관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은 같지만 주관적인 느낌이 또한 시간 가운데에는 서려 있습니다. 바쁜 사람의 1시간은 지극히 짧고 지루한 사람의 1시간은 정말로 깁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그 1년은 너무나도 이제 길게 느껴지고 언제 어른이 되나 싶지만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인의 1년은 정말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이 시간의 주관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도보다리에서 만난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의 눈에 그토록 선하고 선명했던 세월호 사건이 벌써 6주기가 됐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빠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020년이 3분의 1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작할 때 저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0 정말 숫자도 참 아름답고 또 뭐 올림픽도 열린다고 하고 정말 희망차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뭔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모두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과 19절 그 사이에 시간에 관계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한 4절 가운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서 우리는 거꾸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다 계셨죠? 2002년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일 월드컵입니다. 최고의 아마 명승부라고 하는 것은 아마 16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예선을 거쳐서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그 당시에 16강 표를 사려고 기다렸습니다. 인천 가서. 근데 밤새 기다렸어요. 제 지인들하고. 근데 건달들이 와가지고 중간에 다 끼는 바람에 표를 사지도 못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16강전 기억하시죠?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페널티킥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에 맹활약하고 있는 안정환이 그쵸? 한 5분 만인가 찼는데 실축했잖아요. 그 다음에 18분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저도 이제 기억하잖아요. 비에리가 헤딩슛을 넣는 바람에 우린 졌구나. 역시 이탈리아는 넘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선수는 왜 있을까라고 하는 그렇죠. 국민 모두가 저 사람은 왜 있을까라고 했던 그 S 선수가 이건 안 보겠죠. 저희 또 그죠. 저희 구독자도 아닌데 그 설기현 선수가 저도 그랬죠. 저 선수가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같이 후반 33분에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장 후반 12분에 안정환이 결승골을 넣게 되죠.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경기는 아마 저희 생에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보면서 그때에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걸 보셨던 분들은 뭐 정말 그 감정이 요동쳤죠. 그때 안정환이 나중에 인터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경기 내내 울면서 뛰었다라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국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2020년 새 출발을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출발하라고 그 아무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전 세계도 아직도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뭘 얘기하냐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또 나중에 지나면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도 우리는 지금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우린 다 아는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런 코로나를 맞이한 것 같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가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또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경험하지 않은 자는 코로나19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듯이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쉬운 내용을, 우리로서는 너무 쉬운 이 자명한 내용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제자들이 이해 못할 이것을 우리는 후세대로서 조망하는 뭘 갖게 돼요? 우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좋아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 오늘 이 구절은 초기 기독교 사회, 기독교 때의 해석자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주석을 찾아보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저마다 해석자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요. 첫 번째,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한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고 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 나 보지 못하겠고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 나 보겠다라고 하는 가장 쉬운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아니다, 그 얘기보다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린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없었을까라고 했는데 20세기에 영국이 낳은 선교사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과,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한 것과 또 종말의 마지막인 새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두 가지 개념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개념을 이분은 주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자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후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이 레슬리 뉴비긴 신학자는 봤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인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재림을 담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매튜 베럿이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호한 이러한 구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자체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최후의 사건을 예시하고 예상케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 매튜 베럿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동일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그 큰 사건을 예시하고 예상케 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신학자들은 A냐 B냐라고 서로 논쟁했지만 후세대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다시 사심, 이것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정의하셔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과 궁극적으로 오실 재림 사이를 다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종말의 시대에 살았던 것이고 저희도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춰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남겨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본문에 있습니다. 16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반면에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 예수를 반대하는 사단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은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환호를 부리며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남겨진 자에게 있는 것은 근심입니다. 근데 이 근심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사실상은 고통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사람이 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형용사가 하나 붙는데 그게 뭐냐면 원어에 적극적인 고통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적극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고통? 근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자에게 있는 것은 실제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죠? 근심이자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남겨지면 인생은 뭐예요? 고통입니다. 실제적인 아픔이에요. 그게 성도의 일생이고 그건 인간의 일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걸 현명한 자 중에 잘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부다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해. 임재범이 아닙니다. 뭐죠?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했어요. 정말 인생은 고통의 바다예요. 물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결론은 이상하게 부다가 이야기했지만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인생은 고해예요. 고통의 연속이죠. 근데 그것이 막연하고 그런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이 아프고 이 심정까지 도려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신자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도 그랬고 제자들의 모범 되신 예수도 그렇게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실제적인 고통을 잘 말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의 기자들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에 토로를 하는 것이 시편의 기자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편 1절에서 4절이 다윗의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수많은 구절 중에 하나 뽑은 게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원수가 기세등등하고 자기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토로하는 장면이 시편인 거예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3절에서 5절. 이건 고라 자손의 교훈시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면서 스스로가 불안과 낙심과 힘겨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영혼의 고백이 이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의 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러했고 나를 따르는 자가 그랬고 구약의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했던 자들도 다 경험했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은 세상은 원수 같은 자들은 비웃고 기세등등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자신들은 낙심하고 불안하고 실패한 것과 같은 망한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그 실제적인 고통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도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시편의 이야기인 거죠. 원수는 기세등등한 것을 오늘도 우리는 마주하고 있고 이것이 성도로서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경의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후세대로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해했고 그들은 근심과 고통 사이에 있었지만 이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확신에 찼었고 감격했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도 서려 있다고요? 우리의 역사와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는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라자손도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의 현실은 이토록 괴롭고 저주받은 것 같고 암울하고 힘겹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나는 소망할 것이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끝맺음하는 것이 늘 시편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자주 읽던 것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은 이걸 얼마나 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이 뭐죠? 구원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느닷없이 등장하는 게 뭐죠? 3절에 환난이 등장해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환난일까? 우리는 그 점을 봐야죠. 환난이 뭘 낳아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은데 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믿었는데 나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고 말한다면 초신자일 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오더라. 그게 정상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다. 기쁨으로 결론 맺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할까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의 인생도 이 제자들과 동일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따라도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그것이 오래되지 않아 역전되어서 우리가 참다운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올 수 있고 얼마든지 고통이 올 수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만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소망의 기쁨은 성도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읽은 저희 요한복음 16장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건 뭐야? 너희의 기대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그 기쁨에 대한 확신은 결국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해산의 기쁨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해산의 기쁨이라는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통 이후에
기쁨이 그 앞에 있는 해산의 고통을 덮고도 남는다. 그게 이제 해산의 기쁨이라고 하는 비유이죠. 왜 그럴까요? 생명을 낳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고통도 심하지만 고통을 덮고도 남는다.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낳을 땐 내가 다시 낳나 보자 라고 얘기하시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나 아이를 보면 예뻐서 뭐 또 둘째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이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고통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고통보다 더하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덮고도 남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이 실제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해요. 그렇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우리 인생은 근심과 고통과 환난이지만 결국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와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환난과 고통의 인생을 덮어 억울함을 덮고 눈물을 덮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는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경험했던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과정으로 비유해주고 묘사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죽어 떠나신 것과 같은 곡과 애곡과 슬픔이 있지만 이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은 예수를 믿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반대하고 괴롭고 어렵지만 결국 주님은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옷 입히실 것이다. 근심과 환난을 희락으로 바꿀, 소망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2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줄곧 단어가 이제 바뀌어요. 아까는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지만 이제 16절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일괄적으로 흐르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어떤 주제가 이제 흘러요? 분위기가 기쁨으로 흐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는 기도가 등장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면 즐겁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은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면 즐겁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즐겁지 않다면 그토록 왜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가 즐겁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기도의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왜 기도가 즐겁지 않냐 하면, 기도라고 생각하는 우리 1차원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욕망을 아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딱딱 들어지면 정말 기도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즐거운 것이고. 근데 문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갈망할 때 구한 그 모든 것에 대부분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에 우리가 좀 삐지지요. 그리고 실망을 하니까 기도는 안 해. 왜? 해봤자 들어도 안 주시는 거고 못하러 해. 그러니까 기도가 즐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가 잘못된 거죠. 기도가 다만 한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더 크게, 기도는 즐거운 것이다. 네, 이걸 여러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뭐 설교 다 잊으셔도 돌아갈 땐 기도는 즐거운 것이다. 하나님이 하여튼 이게 진리되니까 내가 이대로 하나님 바뀌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기도는 한 개인의 욕구와 욕망보다도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6장 24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기도는 인생의 지속적인 기쁨의 충만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는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22절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이자 운명의 소유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론이 무조건 기쁨으로 끝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됐든 뒤집어져서 기쁨으로 끝나는 사람, 소망으로 끝나는 운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좋던 별로이든 정말 바닥이든 어쨌건 우리가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기쁨으로 가고 있다고요. 믿으시죠?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망으로 가고 있다. 기쁨의 결론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 인생은 많은 부분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성도는 분명히 기쁨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난 기쁨으로 결론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 환난 같습니다. 오늘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난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주님, 결론적인 그 기쁨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리고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이게 기쁨으로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려우시잖아요. 종말의 기쁨을 끌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 이것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경험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이를 악물고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도와 궁극적인 종말, 내 종말의 끝에 있을 그 기쁨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를 기쁨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에 50년 동안의 정의가 있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죠. 대표적인 영혼의 호흡.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 이 원초적인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호흡. 여러분, 호흡은 굉장한 것입니다. 마스크 쓰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공기 쐬는 것, 신선한 공기 쐬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우리 50년간의 정의였잖아요. 대화는 뭡니까?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진정한 대화라면 상대의 대화가 말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는 이 상호작용만큼 사실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자꾸 둘이 그냥 자꾸 극장 가는 거고, 그렇죠? TV 보는 것이고, 그렇죠? 둘이가 안 되니까 이게 딴 거에 자꾸 관심이 있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하는 것과 같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말이 주고받아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은 너희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도이고, 기도는 허공이나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말과 네 심정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내가 여기 존재한다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인생을 답답하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말할 대상 없이 살겠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이 내 앞에 상대가 있어 벽이 아니라 허공이 아니라 참으로 내 얘기를 진심으로 애정 있게 들어주실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자들의 궁극적인 결론인 기쁨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 어렵게 삽니다. 저도 불안해요. 여러분 다 불안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불안하지만 다만 이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기쁨으로 우리를 확신시키실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여러분이 기도를 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에 당하고 있는 각자의 심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정서적인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기도하겠으니 그것이 날마다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